이 세상 곳곳을 찾아가 보면은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분쟁의 소식들이, 전쟁하는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물러설 의향 없고, 푸틴도 물러설 의향 없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어쩌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다가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핵 전쟁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갈등도 긴장도 지금 계속해서 고조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미일 연합훈련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강경 노선을 가면서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계속해서 쏘아대고 있고 전투기를 상공에 띄우고, 그래서 우리도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더 많은 전투기를 상공으로 띄우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여야가 정쟁을 하는데 국민들이 이제는 좀 식상할 정도로 그들은 계속해서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사실 분쟁과 싸움으로 인한 피해, 갈등 비용을 계산하면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에 대한 투자를 안 한다고 한다면 엄청난 국방비를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쟁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심리적인 불안감이 어디입니까? 이거는 뭐 돈으로 환산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심리적인 불안감을 늘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의 실정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투자되어지는 에너지 소비, 막대한 에너지가 사실은 이 쓸데없는 일에 소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파괴로 인한 피해는 뭐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복구비는 뭐 우크라이나 땅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들어가는 돈도 보통이 아니겠지만은 나중에 복구비가 얼마나 들지 우리는 환산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 정도로 분쟁이라고 하는 것, 전쟁이라고 하는 것,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네 삶을 불행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땅 속에서 이곳저곳에서는 이 전쟁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가게 되었으면 예수님은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위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영적 전쟁을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도 축제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엄청난 영적인 전쟁인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다.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들을 축출해내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보면은요,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전도 길을 가시다가 말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말을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루만 말하지 않고 살아가 보십시오.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거죠.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말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는 귀신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물론 우리는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고유하게 뭐 유령과 같은 이런 귀신 아니면 조상신 뭐 이런 귀신은 아니죠.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성경에서는 누구입니까? 타락한 천사를 가리켜서 귀신이다
이 귀신은 실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상의 존재가 아니라고 실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존재, 이게 귀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귀신을 24절 말씀 보십시오.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 귀신을 표현하기를 24절에서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십시다. 26절에 보면은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을 표현할 때 오늘 두 가지 24절 26절에서는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귀신의 속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귀신은 어떤 존재이냐? 더러운 일을 하는 존재, 악한 일을 만들어내는 존재.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곳에는 늘 더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그곳에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는, 오늘 말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는 현장이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말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진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온전한 삶을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귀신을 축출하는, 쫓아내는 이 사역을 통해서 말 못하는 이 사람을 온전케 고쳐주시는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고, 내가 너희들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메시아이다, 나는 메시아로 왔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 축출 사건이었고 말 못하는 사람 치유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죄로 오염되어지는 인류, 오염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귀신 때문에 망가진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소중한 희망이 있는데 그것은 돈을 한 보따리 버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귀신을 제어할 수 있고 축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들어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이 행복 누렸으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소중한 존재, 그분을 이번 전도 축제 속에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 태신자들, 잃어버린 영혼들,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전해서 그 사람들을 제어하고 통제해 가고 있는 이 귀신을 축출해내고 그 사람 인생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놀라운 귀신 축출 작업이 이루어지고 또 말 못하는 사람이 치유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광경을 목도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해와 시험을,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모습인데요. 한번 보십시다. 15절 말씀 먼저 보십시다. 그들은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들으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사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가 저런 일을 했다, 귀신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축복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반응도 일으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말씀. 또 더러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님이 이미 표적 보여주었잖아요. 귀신 쫓아냈으면 됐잖아요. 말 못하는 이 사람이 말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 이상의 표적이 또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거로 만족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표적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메시아인 걸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어도, 또 제3의 제4의 표적을 보여주어도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이번에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꼭 나올 거예요. 교회를 오해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시험되는 일들을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일들. 있는 그대로의 예수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전하는 정언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건데, 그들은 안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17절에서 20절 말씀 가면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으니까 그 사실을 해명을 해줍니다. 이게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7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들이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다 아시고,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기적을, 표적을 구하는 이 생각도, 중심의 의도도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의 생각과 내면 세계의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늘 두렵습니다, 이 예수님이.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오해를 해명하고 수정을 해 주십니다. 어떻게 수정을 해 주시는지 보십시다. 17절 말씀 보실까요? 17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맞습니까? 맞지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잖아요. 엉망진창이 되었잖아요. 엉망진창이 되었잖아요. 우리네 삶 속에서 한 가정에 부부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형제 간의 싸움이 일어나면은 무너지는 거죠. 저는 우리 성천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모든 가족 식구들을 덮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갈등이 없고 분쟁이 없고 싸움이 없는 그런 평안의 소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행복하지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그것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깃드는 것, 이게 최고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 또 다시 그들의 생각의 잘못됨을, 오해를 수정해 주십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너희들이 말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탄이 있습니다. 바알세불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가지고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이 사람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이 귀신을 쫓아낸 이것이 누구의 힘을 빌어서 했다고요? 이놈의 힘을,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사탄의 힘을 입어 가지고 이 귀신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짓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가지고 빌어 가지고 이놈을, 귀신을 쫓아보냈다고 그런다면은, 그러면은 귀신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저거네들끼리 싸우니까, 그렇잖아요. 이 귀신의 힘을 빌어 가지고, 아니 사탄의 힘을 빌어 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니까 저거네끼리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짓을 왜 하겠습니까?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 놈이 사탄인데, 예. 그래서 자기 나라를 망하게 만들 이 일을 사탄이 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나라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이 일을 하겠느냐? 너희들이 내가 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어느 도단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가를 설명을 하십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0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그러나 20절 방송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 팩트, 사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가지고 빌어 가지고 이 귀신 쫓아냈다고 그렇게 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거 아니다. 내가 이 귀신을 쫓아낸 이것은 뭐라고? 하나님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내가 이 일을 한 것이다. 이 귀신이 쫓겨난 이 세계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제 2부 예배 마치고 어느 분 세 가족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세 가족의 가정이 친정도 불교 가정이고 시댁도 불교 가정이에요. 사실은 이제 저희 가정도 사실은 다 불교 가정이었고, 제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점하는 것을 여러 번 봤으니까요. 그런 가정이고요. 그리고 외가의 큰 외숙모님은 점쟁이입니다. 그래서 그 시내에서 점을 하는 이런 그 무당이죠. 무당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했죠. 영적인 전쟁을 했고 결국 이겨냈었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사실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강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 모두가 마귀에게 속해서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그런 인생인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내 안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까지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정한 태신자이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이런 양이고, 이들이 바로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 안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들 안에도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바알세불 논쟁을 통해서요, 사실을 다, 오해하고 있는 사실을 다 해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결단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결단을 요청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21절 말씀 볼까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21절 제가 보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전할 수 있죠. 강한 자가, 힘없는, 저같이 저는 싸우면 도망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다른 사람들 누구 아내를 괴롭히면 나 도망간다고 그럽니다. 힘이 없어. 또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그냥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강한 자가 무장을 단단히 하고 자기 집을 지키면 안전한 거죠. 자, 이 강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강한 자는요, 이 세상에서 이미 와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사탄과 귀신의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장하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았습니다. 그들의 내면 세계에 집을 짓고 거했습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죠.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 그는 완전 무장했으니까 믿었습니다. 강한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믿던 무장도 다 무장 해제가 되어지는 거죠. 빼앗고 그의 재물을 탈취해 가지고 나누게 되어지는라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 이미 귀신이 와가지고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장악했고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농락을 당하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이 사탄의 세력을, 귀신의 세력을 무너뜨려 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결단을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느냐? 23절 말씀 보십시다. 23절 말씀 같이요.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너희들이 결단을 해라. 지금까지 강한 자에게 매여서 너희들의 인생을 불행하게 살았었다. 그런데 더 강한 자, 내가 이 땅에 와서 강한 자를 무너뜨렸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너희들 결정해라. 내 편에 설 건가? 사탄 편에 설 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의 삶이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만 왕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귀신이 나간 집이 있고요,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온 집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24절 말씀에서 26절 말씀 보면은요,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귀신이 나간 집이 있는데요, 24절 보겠습니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그 사람에게 나갔습니다. 귀신이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집은 이미 귀신이 나간 집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귀신이 나갔어요. 여러분들 안에 귀신이 있나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귀신이 나간 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귀신이 나간 집이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다녀 보니까 물 없는 곳, 안전한 곳, 쉴 만한 곳을 찾을 수 있었다? 찾았으면 그곳에 가서 그냥 자기 둥지를 털 텐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말씀 25절 26절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다. 25절 봅니다. 가서 보니 그 집이 어떻게 됐어요? 청소되고 수리되고 깨끗하게, 너무 좋은 거예요. 들어가기에. 집을 그 집에 들어가면 너무나 평안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6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몇 명? 7을 데리고, 7은 완전수입니다. 7을 데리고, 근데 귀신이 어떤 귀신이라고요? 그보다 더 악한 귀신입니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됐다고요?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전에는 한 놈이었으니까 한 놈에게 사로잡혀도 불행한 인생인데 이제는 더 악한 놈들이 7명 완전수, 완전히 창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 불행하게 그지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모셨기 때문에 귀신이 나간 집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간 집이라고 안심하면 안 되는 것이요, 이 귀신은 또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들어올 때는 혼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망가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더 악한 7 귀신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청소하고 수리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두면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 귀신이 안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청소하고 수리한 이 마음에, 귀신이 나가고 청소하고 수리한 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의 주인,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두시면 귀신이 오려고 그랬다가 기겁하고 도망갔지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번에 전도하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요, 사탄은 더럽고 악한 귀신들을 인간 세계에 보내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계속해서 회방할 겁니다. 지금도. 자, 지금도 어둠의 영들과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배후의 조종 세력인 이 어두움의 영들과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어두움의 영들이 한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집니다. 그리고 더럽고 악하고 거짓되게 인생이 변화되게 됩니다. 이 어두움의 영들이 사람들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간질하게 되어지고 분리가 이루어지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서로 싸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어두움의 영들이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일어나는 전쟁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파고들 거예요. 우리 성천교회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6장이었나요? 26절 27절을 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작은 틈 두지 마십시다.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민족 안에 작은 틈들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마지막으로 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셔서 한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귀신을 내어 쫓은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태신자들,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이런 양들에게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사람 인생의 축제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번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